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아는 자는 원수를 위해 운다 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좀 드려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싸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와 싸울 때 그 싸움 자체가 가장 아프고 슬픈 싸움이 될까요? 첫째는 같은 민족 간의 싸움입니다. 같이 피를 나는 한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그 민족 간의 싸움만큼 슬픈 싸움은 없겠죠. 둘째는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는 그 형제 혹은 자매가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죠. 세 번째 싸움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인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세 종류의 싸움을 다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 또 형제들 간의 싸움, 또 부모 자식 간의 싸움 말이죠. 그가 누굴까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같은 민족이었던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들은 다윗의 군사들과 서로 맞서서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로 형제 간의 싸움도 그는 경험합니다. 그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싸움인데요.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였고 압살롬은 거기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형제들 간의 싸움을 다윗은 고스란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인데요. 바로 그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칼을 들이댄 것이죠. 이 세 가지 싸움 중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물론 이 세 가지 싸움이 다 그를 힘들고 아프게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찢어놓은 아픈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아마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 다윗의 행동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단 한 번도 그 압살롬에게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다윗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러한 아들이었다고 소개를 하죠.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 이 칼을 들이댑니다.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한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안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몰래 쿠데타를 준비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은 자기의 준비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놀랍게도 다윗은 군사를 조직하고 압살롬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그날 성을 떠나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자리가 자기의 자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들이 걸어온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전쟁을 피했죠. 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적으로 규명하고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 사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압살롬임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한 것이죠. 그것도 백주대낮에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일이 벌어진 그 장소는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다윗의 궁 그 옥상에 장막을 치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후궁들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끝날 수 있었죠. 지금 당장은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아버지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그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국의 수많은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자신이 선봉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압살롬과 다윗, 아들과 이 아버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그러자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군대는 수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전술에 탁월한 전사들이었죠. 이번에도 그들은 역시 전략적으로 군대를 세 대로 나누고 작전을 펼칩니다. 숫자로만 밀고 오는 그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전략을 그들이 마련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군사들 앞에서 한 다윗의 연설입니다. 그는 이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군사들을 앞에 두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이 말은 사실 이 다윗의 이 말은 3명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군대 장관 3명에게 한 것이지만 사실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외친 하나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관들에게만 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간청 혹은 공개적인 명령인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도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3절에 보시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시오. 우리가 왕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참 의아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 이 젊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어리다 혹은 철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은 사실 본래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단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봐서라도,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 철없는 아들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그 아이는 정신을 좀 차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이미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품고, 내가 달래고, 내가 가르쳐야 할 철없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들을 철없는 아들로,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다독여야 하는 아들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에 도망가 있을 때 3년이라는 기간을 떨어져 지냈는데요. 다윗은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를 전혀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 분노와 악한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요압의 중재를 통해서 압살롬이 왕궁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무려 2년 동안 같은 왕궁에 살면서도 압살롬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죠. 그래서 약 5년 동안 이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만행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도 아들을 찾지 않았던 다윗. 비록 3년 후에 아들이 돌아왔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2년 동안 얼굴조차 보지 않았던 그 다윗. 하지만 이제 그 다윗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향해 이미 용서했고 그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군사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무엇이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이토록 간절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궁을 나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 이 동쪽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다윗은 머리를 다 가리고 신을 벗고 울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아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렵게 얻은 이 왕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이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우는 행위, 이것은 다름 아닌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한 것이죠. 이날 이 모습은, 다윗의 이 모습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잃어버릴 왕권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닌 바로 자기 죄에 대한 통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다윗은 그의 재난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산꼭대기에 도착하자 왕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의 괴로움을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이날 이 다윗이 보여준 이 기도는 다름 아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그 무시무시한 자신의 죄를 탄식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지금 그에게는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아닌 단지 자신의 이 모든 일의 씨앗이 된 그 죄에 대한 탄식과 눈물의 회개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감람산을 오른 다윗은 그 정상을 지나 오른 이 동쪽 산 비탈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바위가 많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 고지에서부터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요단 광야로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동안 다윗의 내면에는 아주 중요한 깊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란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변화인 것이죠.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 그는 비로소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 마침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한 이 사건으로부터 약 한 1000년 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다윗이 내려갔던 그 내리막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감람산 동편을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갔던 그 길을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 이렇게 간구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감람산을 넘어 광야길로 내려간 다윗과 같은 길을 오르신 예수님. 이 둘 간의 물리적 만남은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걸은 그 길 위에서 이미 1000년 후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길을 거꾸로 오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다윗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바로 자기를 찌르기 위하여 달려드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위해 오히려 그를 용서해 달라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감람산을 오를 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비로소 자신도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란 보통 우리가 거저 주는 것, 거저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그냥 거저 주는 것, 거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개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까지가 완성이 되어야 은혜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원수라는 표현, 이 거창한 이름 말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내 부모나 형제를, 내 직장 동료를, 아니면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윗처럼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통회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때에 은혜의 개념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그는 거저 자기의 아들에게 준 것이죠. 다시 이 전쟁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받고 출전한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풀에서 적군을 만납니다. 지형과 어떤 지리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날 죽은 상대편의 군인의 수가 무려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었습니다. 패전의 분위기가 짙어지자 압살롬은 군대를 이탈하여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다가 그만 그의 나뭇가지에 머리가 이렇게 걸리게 되었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되었죠. 이것을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죠.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아니 그 녀석을 당장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냐? 라고 하고는 그 압살롬에게 요압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즉시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죠. 그러자 주위에 있었던 요압의 군사 10여 명도 달려들어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싸늘한 전쟁터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었죠. 다윗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리죠. 하지만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전하는 전령에게 그가 물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지만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32절.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압살롬과 같이 저주받고 쓰러져 비참하게 죽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잘된 일이죠. 불효 막심하고 애비애비도 모르는 이 홀의 자식은 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정말 합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받은 대로 갚아주고 당한 대로 복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 용서를 받은 자는 원수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원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위해 혹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원수를 위해 웁니다. 이날 다윗이 외쳤던 이 절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이 외침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원수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일 텐데요.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총을 난사한 범인은 이제 겨우 21살 백인 청년 딜런 로프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서 유족들은 한 명씩 나와서 법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은 한 딸, 네일린 콜리어라는 한 여인이 와서 그 범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어머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자비가 깃들기를 빕니다.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펠리시아 샌더스. 이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나는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데니엘 시먼스 목사님의 손녀 엘리나 시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로서 이런 용서를 보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원수를 향해 어떻게 이런 자비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원수를 위해 울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은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원수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전날 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대신 죽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내가 대신해서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외쳤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멀게 느껴지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위해 울라니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사랑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은혜를 아는 자는 원수를 위해 웁니다. 이것이 인생의 그 내리막길을 내달리던 다윗이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거꾸로 오르고 계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유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통한 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겠다 달려드는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용서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아버지, 저 원수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거꾸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함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안 이상 그 마음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